1996년에 그 아프리카 북부에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제리라고 하는 나라에 그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하는 그 수도회가 있어요. 카톨릭에. 그 수도회에 속한 수도회가 그 알제리라는 나라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 이슬람 국가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이슬람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형제처럼 어울려 살았어요. 이 수도사들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농사짓고 이분들이 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고 또 어떤 이슬람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이 수도사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행사를 하고, 그 수도사들 거기 참여해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도회 안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중에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 다 그냥 늘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수도사들에게 와서 상의를 해요. 자기들의 문제를. 아주 평화롭게 이분들이 같이 어울려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알제리에서 이제 그 반군이 일어나요. 이슬람 그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단체가 반군을 조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들은 다 이제 외국인들이죠. 프랑스인들이었으니까. 그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이제 마을에 이렇게 도시에 잠깐 나가거나 이럴 때 그 길에서 보는 거예요. 이 죽은 외국인 시체들을, 뭐 목이 잘려 나가고 뭐 총에 맞고 한 외국인 이제 시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분들도 위협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분들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수도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은 수도사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하죠. 우리가 일단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나갔다가 다시 평온해지면 다시 들어오자. 그래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가면 안 된다. 우리 여기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이 갈려요. 근데 이분들은 절대 논쟁을 하질 않아요. 서로 의견만 딱 확인하면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회의를 거기서 딱 멈춰요. 그리고 며칠 동안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해. 그래서 또 각자 의견을 얘기해. 근데 또 의견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또 회의 끝내 거기서. 그리고 또 막 기도해요. 며칠 동안.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의견이 다 모아져요. 남자. 그때 남자고 말하는 수도사들의 말들이 그거였어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여기에 이들과 같이 살라는 부름 외에, 소명 외에 다른 소명은 받지 않았다. 다른 소명이 있으면 우린 나가는데 그 이후에 우린 그런 소명 받지 않았다. 우린 여기 있어야 된다. 뭐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야 된다.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밤이 되면 이 두려움에 떠는 수사들의 그 잠들지 못하는 막 그 고통, 막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옆에 방에 있는 나이 많은 수사가 와가지고 이분을 같이 끌어안고 이분을 끌어안아줘요. 그 낮이 되면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담을 해요. 다른 수사에게. 그럼 그 수사가 또 앉아서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마침내는 자기들이 있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도사들 중에 7분이 밤에 납치가 돼서 3일 뒤에 그 동네 길목에서 목이 다 잘린 채로 발견이 돼요. 프랑스 수도사들이. 이것이 1996년도에 굉장히 큰 그 유럽에서 아주 그 프랑스와 알제리 간에 아주 외교 문제로 한번 그게 떠들썩하게 나온 적이 있고,
이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신과 인간이란 영화예요. 꼭 권해드리는, 저는 한 몇 번 봐서 5번 본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볼 때마다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원래 진도대로라면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3장을 이제 설교를 하시는 시간인데,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하게 됐고, 설교를 어느 본문을 할까 하다가 1장부터 2장까지 한번 같이 쭉 이렇게 복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3장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는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요한일서에는 무슨 복잡한 신학적 주제 같은 게 없어요. 이게 논쟁을 할 만한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의 특별한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같은 책은 뭐 정말 해마다 다른 이론들이 나오는 책이거든요. 그 복잡한 신학적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는 왜 쓰여졌냐면은 그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이단 사상이 하나 생겨요. 교회를 위협하는. 그 이단 사상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이단 사상이 생깁니다. 이 가현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복음도 사실은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도. 이 가현설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한일서 저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던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사상 속에는 이 몸, 이 육체, 이거는 굉장히 열등하고 아주 열등하다는 표현보다 더 극심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멸망해야 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그런, 결국에는 없어져야만 이 뭐라 그러냐면 참된 인간상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원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물질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열등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예수님, 그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게 아니고 그거는 환영이라고 말했어요. 환영. 그래서 가현이 그 말이에요. 가짜로 나타난 거.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거나 할 때 예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어떤 고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이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가 잠깐 예수와 같이 있다가 활동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낮은 것으로 여겼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최대한 그 모습을 지우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것은 신성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러한 사상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작할 때 딱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시작할 때부터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딱 이제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요한 1서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연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할 때 이 책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생명의 로고스에 관한 것이다. 이 생명의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직접 들었다 우리가. 그리고 직접 봤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쓰잖아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우리가 만져봤다. 이 말은 이게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생명이신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같이 있었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었다고. 단순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1장 1절에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반복해 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와의 사귐, 예수와 하나님의 사귐, 그 예수와 우리의 사귐, 이 하나님의 사귐의 방식, 그 방식이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인간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귄다고 말해요. 사귄다. 영원한 사귐이라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무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굳이 바꿔서 표현하자면 영광스러운 사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제물로 죽고 아들과 사귀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귐을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 세속적인 사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영원한 사귐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우리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부활도 조금 흐릿하죠. 사실은 거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1970년대에 복음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빨리 전도해야 돼서 그래요. 빨리 전도해야 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형리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앉아가지고 한 15분, 20분만 얘기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고 영접 기도라는 거 시키면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그 순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전도 활동을 위해서 쭉 강조하다 보면 어디를 그래도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되냐면 빨리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전도할 때는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사귀시는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인간들과 같이 있었다는 게 그게 30년이잖아요. 시간적으로만 봐도 훨씬 많은데 그건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육신 사건은.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복음의 끝이에요. 거의 복음의 처음과 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육신의 이 신비,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출발이고 복음의 가장 기초예요. 그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십자가도 이해가 되고 부활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이 잘 설명이 안 된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요한일서 저자는 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말하고 이 사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기쁨이 차고 넘칠 거다라고 4절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다 읽고 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일서를 다 읽었는데 계속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나고 미운 사람만 생각나고 어떻게 사랑해요? 맨날 사랑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막 기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내가 형제의 사랑을 입는구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막 기쁜 게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 대번에 미운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나는 안 된다. 우울해지고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너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다 읽고 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일서 설교를 끝까지 나중에 들었는데 별로 기쁘지 않다. 걱정이 앞서고 참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은 누구 탓일까요? 전 목사님 탓인 거예요. 하여튼 교회에서는 모든 일에 책임이 다 목사님께 있습니다. 네.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저자가
생명의 사귐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문제를 언급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근거가 또 어딨냐? 그 근거가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 성육신 사건이 역시 이 죄의 사함 문제의 출발이고 기초예요. 그래서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 이렇게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주가 굳이 표현하자면 우주가 움직일 만한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소를 1년에 한 번씩 갖다 바치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소 한 마리가 요새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 300kg 정도 되는 암소는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500만 원 한 마리에. 잠깐만요.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짜리 뭐를 하나 이렇게 갖다 바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요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더 글로리? 보세요? 네. 그 재밌죠? 네. 그냥 내가 복수하고 싶은 거를 다 해주는 것 같아. 그죠? 동은이가 너무 재밌어요. 연진아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기에 사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목사 딸이죠. 근데 이 인물은 아주 못된 년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아주 못된 년이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웃어주기를 바랬어요. 안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 사라라는 캐릭터는 아주 못된 년이에요. 아니 진짜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캐릭터가 너무 못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괴롭혀가지고 결국 그 친구가 죽게 만들고 그 친구가 죽으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아서 막 괴롭히잖아요. 그게 문동은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약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계속 약을 구하잖아요. 약을 찾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던 문동은이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요. 문동은에게 사라가 말하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는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동은이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는 죽어서 꼭 천국 가. 살아서 지옥일 테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기 너무 잘하죠. 그런 것을 자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반면에 우리가 지금은 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국세청 세무 공무원의 양심 고백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가지고 이 국세청에서 저지르는 온갖 그 악행을 세상에 고발하고 자신 역시 그 조직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벌여놓으라고 자백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분이 그 양심 선언을 했죠. 이분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사개오 국장. 사개오. 뭐 성경을 알아야 뭐 웃든지 말든지 하지 뭐. 참.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삭개오. 예. 그 정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백이다,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에 늘 이 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몇 가지 떠오르는 거 몇 개 없어요.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의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이 저자는 그냥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형제 사랑과 연결해서 죄를 설명을 해요.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걸 죄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저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일서에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형제 사랑과 반대쪽에 있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5절에서 17절, 15, 16,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 반대쪽에 뭐가 있냐? 15, 16, 17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랑과 반대되는, 세상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거를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말하는데, 요한일서 저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여기서 형제 사랑이니까 형제 사랑하느냐 세상 사랑하느냐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누군가가 형제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누군가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저자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기심이죠, 이기심.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참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 이단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요한일서에서 왜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까? 아까 가연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천한, 이 열등한 몸을 입고 올 수는 없다. 그거는 그렇게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다. 그거는 환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 이단 사상을 논박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저자가. 재밌게도 이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수적인 전통 교회, 우리는 다 보수적인 전통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 보수적 전통교에서는 이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고 말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동시대 사람이 있어요. 한 10년 후배예요. 나이도 후배고 그 목회 기간도 좀 후배예요. 누구가 있냐면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그나시우스라고도 말하고, 뭐 어차피 외국어니까 뭐 티나 시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12사도들 바로 뒤이어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속사도라고 말해요. 속사도. 속편이 뭐죠? 다음 편이잖아요. 다음 사도. 사도 다음. 요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분이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 이분이 순교를 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인가한테 잡혀가지고 로마에서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제 맹수형을 당하거든요. 이분이 잡혀가면서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7통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 이분이 어떤 그 주제를 다루냐면은 이 가연설에 대한 주제를 다뤄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 가연설을 조심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가연설주의자들의 특징 2가지를 딱 명시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첫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둘째, 성찬식을 거부해. 이 2가지를 가연설주의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상당히 이 요한일서의 내용과 연결이 많이 되죠. 일맥상통하잖아요. 요한일서보다 그 편지는 한 1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가연설을 주장했던 당시의 이단들은 왜 이렇게 형제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무시했을까? 가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적어도 찾은 자료 중에서는 그걸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육체를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경시한 풍조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 사람들이 겪는, 형제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난, 질병,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천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니까. 반면에 참된 기독교, 요한이 기록한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요한은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세 번째, 형제가 궁핍할 때 마음을 열고 그 형제를 돕는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혹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습관처럼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인간에 대한 회의. 인간은 다 쓸모없어. 사람이 그렇지 뭐, 사람이 무슨 그렇게 기대를 해. 맨날 뒤통수나 치고 맨날 배신이나 하고. 그리고 아주 습관처럼 교회 사람 보고 오나 하나님 보고 오지.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그게 얼마나 반성경적인 말인지도 모르면서 습관처럼 그런 회의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볼 것 같으면 교회는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볼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데가 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구원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믿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심지어는 나와 같은 호적에 있지만, 나와 같은 그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내가 그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열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교회 사람 보고 오냐 얘기를 하고, 사람 다 소용없다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 그게 바로 그 형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인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못한 채로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자꾸 그래요. 아니라고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죠. 성도들인 거죠. 물론 좀 실망할 때도 있지, 그죠? 네. 그렇게 회의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비,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혹은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도 그런 방식들을 존중해요. 어떤 분들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 때 하나님 만난다고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만난다고 하기도 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난다고도 해요. 다 존중하고 기독교 전통 안에 다 있는 방식들입니다. 저 역시 그 방식들을 여전히 쓰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말 적절하게 그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방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형제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실제로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의 사랑을 입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형제가 나를 용서하는 것,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내 궁핍함을 형제가 도와주는 것, 형제의 궁핍함을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 기독교의 신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당장 길거리에 외국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나는 외국인인데 그때 내가 여기를 벗어날 것인가, 떠날 것인가, 떠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때 나를 불러 세우는, 나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사랑,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 묵상해도 질리지 않는 주제, 평생 묵상해야만 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예수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 이 주제. 이거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신비로웠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그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이 뭔가 아주 우리를 아주 새로운 세계로 늘 인도해주는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 고백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잘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도움이 되겠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